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이라는 병원 아마 좀 들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2주 먼저 태어났습니다. 저도 결혼했을 때 우리 아들, 딸이 보통 몸무게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3.4kg, 5kg, 또 크게 나오면은 자라서 나오면 4kg 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1kg 담짓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 아기가 그런대로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이 되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고 또 호흡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하면 정말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살 가망성이 의사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을 보고 그중에 간호원이 하나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있지 말고 그냥 한 장소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 어떠냐, 아이를 더 같이 있게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그냥 동정상으로 아이들이 같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낳고 붙어 있다고 해서 안 낳고 거꾸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같은 쌍둥이니까 같은 장소에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한 좀 더 건강한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상태에 있었던 이 아이를 팔로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끌어안은 이 아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둘 중에 가망이 더 없었던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정상으로 뛰게지고 그리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둘 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접촉이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안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때 그런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한 번씩 안아줍시다. 이게 프리어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프리어그. 힘내라고 한번 안아줍시다. 이런 캠페인이 반짝이다가 사라진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가 만나면, 후배 만나면 반갑다고 허그해 줍니다. 헤어질 때도 잘 가라 이러고요. 어려운 그 후배나 친구가 있으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꼭 한 번씩 안아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반응이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그는 위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심어줘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이가 점점 크니까
이제 들으니까요. 손자 손녀를 그리워하잖아요. 손자 손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만 봐도 참 기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갑자기 애들아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요. 애들이 많이 컸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청년 아이들 우리 기쁨이랑 자라서 어렸을 때는 늘 그랬어요. 행복했어요. 그게 저쪽에서 우리 기쁨이가 다가오면 기쁨아 이러면은 달려와서 목사님 품에 안기는 그리고 안아주는 그 행복이 굉장히 컸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자기 전에는 꼭 허그를 해줬어요. 그리고 뽀뽀도 해주고 잘 자라 축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크면 어른이 되면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설교인데 어떤 설교냐면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는 비장한 거예요. 제가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을 정리할까요? 모세가 그런 심정이에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하고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정들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정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차를 2015년에 바꿨어요.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교체하는 것만 해도 너무 비싸서 이제 회의를 해서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고치게 되었어요. 이제 사게 되어서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옛 것은 이제 내다 팔든지 폐차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봉구차를 굉장히 오래 탔어요. 그런데 그 오래 탄 차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믿으실지는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덕이던 논두렁 밭에 길목에 그걸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어요. 차 하나 예고 정이 들어가지고 진짜 슬프더라고요. 왜 슬플까요? 이 차가 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뻤을 때도 이 차를 탔고요. 슬펐을 때도 이 차를 탔고요. 성도들도 이 차를 탄 성도들도 있고요. 이게 정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이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사하거나 집을 정리할 때 물품을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옷, 사진, 그 밖에 등등 이거 버려야 되는데 왜 못 버릴까요? 돈으로 따지면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울었던 그런 사연, 이때 받았던 선물, 이때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그거 그냥 남들은 버려. 왜 그런 거 갖고 있어? 궁상맞게. 그거 버리면 되지. 그거 누가 쓴다고. 그런데 못 버리는 사람의 심정은 그 속에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하고 같이 살았어요. 기쁠 때도 있었고요. 슬플 때도 있었고요. 아플 때도 있었고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여러분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됐을 때
딱 한마디를 중요하게 오늘 골자를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골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왔고 여기까지 오늘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왔을 때 여기까지 온 것을 어떻게 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멘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다면, 우리를 안으셨다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언제 하나님이 안아주셨냐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죠? 왜 똑같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해석이 다르죠? 왜 모세의 아주 침침한 120살의 이 침침한 이 눈은 하나님이 안으신 것이 보였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은 눈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안 보일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눈은 쇠하지만 영적인 눈은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은혜일 수 없어요. 은혜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무섭지요. 덤벼들지요. 피해 다녀야 되지요. 한낮의 햇빛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에어컨도 없는데 그 땡볕을 받아봐요. 그러면 저녁에는 또 같이 일교차가 커서 얼마나 추워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안다. 알아 깨닫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죽기 전에 꼭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꼭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꼭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게 싸움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어려워도 적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말렉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헤맸잖아요.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서 뒤에서 지치고 힘들고 뒤떨어지고 그리고 오지 못하는 그 후미를 쳐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약탈해간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나가서 싸우는 그 장수는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싸움이 정말로 전투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은 모세였고 그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줬다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고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죠.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자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면 주장들은 많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힘들지요.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오늘은 우리에게 만나만 주고 왜 고기는 안 주냐고 그러죠. 왜 우리는 물이 없는 곳에 사냐고, 물을 마음껏 먹고 싶다고 그러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못 느꼈어요. 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뭘 보았냐면은 그 위험한 것을 지났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싸우고 너희들이 전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신 거야. 안으시고 여기를 건너온 거야.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봄이, 다원이, 우리 막내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엄마 아빠가 안아서 기른 거예요. 안아서 길렀어요. 지금도 안고 있어요. 왜 안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저기에서 위험한 곳은 가지 않나, 위험한 곳은 만지지 않나, 넘어지진 않나, 여기 앉았어도요, 안 본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의 이 촉은 항상 아이들에게 가 있어요. 동시로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동시에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를 피하고 여기도 피하고 여기도 피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경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루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에요. 후배 목사님하고 50대 초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다시 젊어서 살아라고 하면 못 살겠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를 않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런 것도 있죠.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있고요. 딱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정말 젊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60세든 70세든 얼마든 50세든 얼마든 여러분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지 않나요?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나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아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이들이 예뻐요. 근데 저도 30대 초반 자녀가 있어요. 저희가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좋기는 하지만 염려스러워요. 나는 60세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은 공짜가 없는데 이런 것을 경험해야만 되을 때 얘들이 잘 이 광야를 지나야 될 텐데,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잘 지내야 될 텐데 하는 염려가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옷실에 가서 우리 다봄이나 제이를 안고 2층에 올라가면 부모들이 여러분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목사님이 안아서 2층까지 올려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잠옷실에 문을 열고 제이나 다봄이를 안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빨리 가서 이 아저씨 무슨 일이냐고, 이 아저씨 지금 당장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려놓으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많은 혜택을 주어도 몰라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요.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안아주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든지 건강이 더 좋아졌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의 관점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고비고비 순간순간 넘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결코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부 만드는 것이 너무 멀어서 2주간치를 미리 설교 준비를 해놓고 주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부를 수쟁역으로 치웠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다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 가는 길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아버지로 삼아주신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안아주시고 왔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안아줄 것이고 내 자녀도 안아서 우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말씀하신 명령, 권면이 아니고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몸으로 안아줘야만 꼭 안아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제 후배 목사님이 저녁에 했어요. 꽤 큰 교회로 갔는데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냥 너무 괴롭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옛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왜 인생이 힘이 안 들겠어요? 목회가 크든 작든 왜 힘이 안 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는데 나는 내일이 불투명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육체의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성전에 내려갔더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장 목사야,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니?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한다고 해놓고서 조건이 너무 많았구나. 너무 조건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다른 사람의 격려가, 다른 사람의 인정함이 뭐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돼요. 그때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 저 많이 아픈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병원 가서 알 수도 없었어요. 그날 나았어요.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로 나았어요. 저 지금 그때보다 훨씬 건강하잖아요. 정말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 사람 보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목회해. 우리는 다 하나님 보고 살아야 실망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철저하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고서 우리 교회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 놓고 봐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힘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기쁨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꼭 안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꼭 안아주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이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 안아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못 품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셨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더 큰 교회로 가셨다고 후임자 한 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조건은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목사님의 품이 넓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젊었으면 좋겠다. 근데 못한다고 그래서요. 젊고서 어떻게 품이 넓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져야 품이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 천사죠.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겠어요. 젊은 데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은 깎여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실수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도 겪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디 저희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허구해 줄 수 없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품어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그 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를 탁 내려놓고 이곳이야. 내가 너하고 살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 여기 봐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